할렐루야. 네, 우리 새해를 맞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23년을 살게 됩니다. 또 한 해가 쉼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오셨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항상 무장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맞이해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한우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023년을 맞아 표어를 앞에 게시된 대로 성령님 안에 한 몸 이루어 역사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어대로 한 해를 사역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신앙의 현장들이 될 줄로 믿으며 매일 부흥과 축복의 새로운 역사를 쏘내려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도 나왔고 가족과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온 가정이 정말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위로해 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체험케 하시고 사명을 깨달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든든하게 조화롭게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의 역사를 잘 쏘내려가는 70주년을 맞는 한우꿈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여 계시며 성령님께서 그 성전이 잘 지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인체에다가 비유하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란다는 말입니까? 그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자라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자라서 인격도 자라나고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잘 되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들만, 여러분 발육을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아들이 어린 딸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몸의 병으로 고생하는 그 자녀를 둔 부모 마음을 여러분들은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늘 고통 가운데 사는지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만 잘났대요. 나만 잘났대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수는 많고 교인 수는 많은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발육이 멈춰버린 교인들만 가득한 교회를 보면서 그걸 안타까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점점 죽습니다. 우리 교회도 밤 11시만 넘어가면 목사님 기도 생활 왜 이렇게 길어요? 말씀 길게 하세요. 자라나는 교회가 있을 적에는 요 가까운데 성역교회를 가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영적으로 자라날 때 거기 와서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저녁 10시부터 기도해서 새벽 4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다 바쁘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굉장히 바쁘대요. 근데 바쁜데 돈도 벌리는 것 같은데 옛날보단 더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영은 피폐해가고 교회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싸움의 소리, 다툼의 소리, 시기의 소리, 남을 비방하는 비방의 소리, 이런 것은 커가면서도 기도의 소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함성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앞에도 장구를 달고 북을 달고 뒤도 현수막같이 붙이고 다니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것도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봉사와 헌신의 수고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성장하고 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려면 저 자신은 목회자부터 우리 저 어린날까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 보십시오. 우리랑 똑같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다 자랐습니다. 처음엔 양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목회자도 병들고 자라기가 멈춰지고 교회 안에 중직들을 맡은 직분자들이 다 배가 불러 배만 두둥이고 앉아있고 성장을 멈춰버렸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교회처럼 사는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버거목교회와 도아디라 교회처럼 세속화에 여러분 물이 들어서 문란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자기 쾌락을 죽이는데 정신이 팔려 믿음을 떠난 자와 같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만 득실득실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라오디아 교회처럼
스스로 배가 불러 자만하며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열심히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내가 그들을 토해내고 싶다. 토해내고 싶다. 이런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성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인사하세요. 절대 우리 교회는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죽은 교회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소리가 다시 살아나고 전도하는 함성이 곳곳에서 하는 공교회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라 모두 할 적에 우리는 현수막 들고 피켓 들고 나가 전도한 것처럼 끊임없이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성장으로 함께 가는, 힘을 모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목구비의 모든 위치는 다 같아요. 눈과 코 그리고 입이 다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개수도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다 똑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눈이 작은 자, 큰 자, 콧구멍이 넓은 자, 좁은 자. 여러분, 입이 크고 작은 자, 있는 위치는 똑같은 것 같은데 모양은 다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같이 이목구비가 다 똑같은데 똑같은 모양 자리에 있는데 다른 모양처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사람의 성격이나 생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가지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은 한 거룩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몸을 입고 오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님으로 섬기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듯이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다른 점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광로와 같아야 합니다. 용광로는 모든 철이 들어가서 그 용광로에 활발 타오르는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떤 철이든 새로운 철, 원하는 모양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모든 철들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 녹아져서 새로운 철이 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용광로에 들어간 철과도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는 죽어야 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자기만의 이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내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하늘꿈교회에 늘 충만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같아야 됩니다. 무지개는 언제나 7빛깔이 있습니다. 그 7빛깔은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지저분하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빛깔을 내면서도 잘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바로 우리 하늘꿈의 공동체 지체들도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의 빛깔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하기 위하여, 아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하여 나와 다르더라도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해주고 자기의 색깔을 반드시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면 무지개와 같은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 같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벽가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실수하지 말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한다든가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젊은 사람과 개척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함께 아유 목사님 같이 놀고 같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우리 명절 때 모여서 고스톱판을 벌립시다. 서로 딴 거 가지고 아주 맛있는 거 서로 사서 나눠주는 걸로 합시다. 고수도 치다가 싸워서 교회가 깨졌대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술수, 세상적인 일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통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은사나 재능을 잘 인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조화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어느 교회, 거기로 모두가 다 사용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70년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야 합니다. 계명대 교수인 문성화 교수가 쓴 역사란 무엇이란 책에 보면 역사는 과거의 것이라는 말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민족에 존속하는 한 역사는 과거의 과거의 사실을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개인도 과거의 일을 거울 삼아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데 하물며 민족이나 국가 또는 인류 전체의 역사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것은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더욱 밝게 보면서 한 장 한 장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왜 이런 이야기까지 써놨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통해
사회상을 알고 문화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해서 써놓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늘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69년이라는 시간 속에 과거가 흘러갔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냉철하게 돌아보시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원망이나 비평만을 하지 말고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힘을 합쳐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써내려갈 이 새로운 역사는 바로 복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잘한 점 못한 점을 잘 따져보았어. 잘못된 점은 다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잘한 것은 더 잘 되도록 함께 같은 방향과 같은 뜻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는 이 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합해지고 뭉쳐져서 힘을 합해서 부흥을 꿈꾸면서 전진해가는 2023년에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공화주 여러분, 시간은 멈추지 않고 사람의 인체와 같이 아파서 고장나지도 않습니다. 시간은 사람의 잠을 자는 시간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꿈의 공동체도 70년이라는 시간을 맞은 것 같이 또 100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만 생각하고 후회하느냐, 아니면 정말 신껏 달려온 시간에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느냐는 우리가 함께 전해가는 역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너는 할 것 없이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 그리고 어른애들까지 맡겨진 자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여 우리 2023년이 새롭게 쓰여져 갈 줄로 믿으시는 분만. 특히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오나 뭐가 오나 마스크를 쓴 채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원망도 들었어요. 고발도 당했어요. 현수막을 들고 나가고 피켓을 들고 나갔어요. 오늘 어떤 우리 지역의 장로님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다가 아니 코로나이 정말 추운 때 왜 사람들 저기 서 있지? 그래서 누군가하고 가봤더니 피켓을 들고 긍정적인 말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깜짝 놀란 게 그 밑에 보니까 조그맣게 하늘꿈교회라고 써 있더라는 거죠. 가다가 멈추고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웬일이요? 왜 뭐가 고마워? 그랬더니 제가 오늘 지나가다가 현장을 봤어요. 남이 하지 않는 거 목사님 앞서 하시고 남은 다 움츠고 있을 때 목사님은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인사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바람이 확 부는데 입주전도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려고 전도현장에 나갔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하늘꿈교에서 왔습니다. 하늘꿈교는 저쪽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 전도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만 나오라는 게 아니라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2023년도에는 새롭게 다짐하고 성령님 안에서 새로 세워져 가면서 한 몸을 이루가기 위하여 모든 식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0년을 넘어 100년을 바라보는 꿈을 꾸면서 더 알차게 큰 몸을 이루가면서 정말 저교회 같이 해야 된다, 저교회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증거받아 가는 한옥금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